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1년 신년 특별새벽기도의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일 동안 이 본문을 계속 생각을 할 것입니다. 책갈피를 그곳에다 해두시고 성경 찾는 일에 시간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부터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새해 2021년을 맞이해서 새해 벽두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해야 하겠기에 우리가 비대면이 남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갖습니다. 이번 5일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될 주제는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팀 켈러 목사님의 소책자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5일 동안 진행을 할 것입니다. 송구영신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힘든 바로 그런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조차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으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속박되어 살아간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에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기쁨의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마는 바로 이 기쁨은 자유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없는 속박되어 있는 종이나 노예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유하지 못하면 기쁨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속박되어 있고 무엇인가 종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썩은 미소 정도는 지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종이 되거나 속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유쾌하게 웃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자유자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종이 되거나 또는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잡혀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의 종이며 노예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동안에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1년 새해가 웃음꽃 피우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5일 동안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속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 한 해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유쾌하게 활짝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미간에는 뭔가에 눌려 있는 그런 그 표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가셔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미간에 지금 뭔가 잡혀 있는데 그 미간에 주름을 잡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동안 발견을 해서 그 답을 복음 안에서 찾고, 그리고 진정으로 올 한 해를 자유와 기쁨으로 출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제 제기로 자랑의 속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5일 동안 내내 이 본문으로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앞과 뒤에 있는, 처음과 끝에 있는 이 자랑, 바로 이 문제를 다룰 텐데, 첫 번째로 오늘은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파당을 짓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당을 짓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저마다 탁월한 선생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들먹이면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치를,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지만 정치를 보시면 누구파 이렇게 계파가 다 있는 거죠. 바로 그렇듯이 바로 그런 계파를 만들어서 그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바로 그 선생 밑에서, 그 멘토 밑에서 내가 문화생으로 있었다, 내가 그분 밑에서 배웠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자 함으로 결국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당이 생긴 겁니다. 그런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떠나서 바울, 아볼로, 게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자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명심하고, 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자 했던 거죠. 결국 바울, 아볼로, 게바를 자랑하는 것은 그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파, 너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인데? 이러면서 그리스도파를 들먹였던 이유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빌미로 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 오늘 보면 바로 앞서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러분 이 세상 지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미로 삼고자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러한 세상 지혜를 갖지 말아라. 결국 세상 지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그것을 뒤집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확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지혜라는 겁니다. 누가 겉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겉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표하지 않죠. 다른 것들을 빌미 삼아서, 내 손자, 내 손녀를 빌미 삼아서, 내 자식들을 빌미 삼아서, 다른 것을 빌미 삼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다니까? 다 틀린 거야. 여러분 이것은 세상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참 많이 틀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하나가 있다고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I was wrong. 나 틀렸어. 내가 잘못됐어. 서점에 갔는데 그 책이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겁니다. 내용 안 보고 그냥 바로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 제목을 보면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 틀렸어. 나 옳지 않아. 물론 그 책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로 여기며 교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파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과 자랑의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속박하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났으니까 잘난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매번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것을 찾아내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인류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교만과 자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에 방송이 되었다고 하죠. 하도들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보기로 해서 돈을 주고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봤습니다. 정의남 미안해. 14개월짜리 아이를 더 어렸을 때 입양을 해서 14개월 한 200 며칠을 같이 이 양부모가 살았는데 그 정인이라는 아이가 맞아서 그렇게 학대를 받아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양부모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그 부모 밑에는 먼저 난 딸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우리가 난 아이가 있지만 딸이 있지만 우리는 또 입양할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정말 입양을 한 겁니다. 겉으로 멀쩡하니까 나라에서도 입양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입양의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걸 다 통과해서 그 아이를 입양받은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제 13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막 난립니다. 그런데 또 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양부모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랍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교회가 또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입양을 한 것일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자식이 우리 밑으로 있지만 그러나 또 입양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서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양모가 어디 지방교회 목사님 딸이랍니다. 그 양부가 기독교 방송을 다닌답니다. 요 가까이서 산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그 목회자 가정 밑에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기 직전에 전날에 정말 아이가 꼼짝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서 돌봤습니다. 그 어린이집 그 교사들이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 뭐 무혐의 처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서 이 아이가 죽기 전날에 아이가 걷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린이집 교사가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또 병원에 신고하면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보냈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췌장이 터져서 죽었는데, 그 췌장이 터지려면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 뛰어서 온몸을 실어 밟아야 그 정도의 그 충격이 가해진답니다. 췌장이 터지려면. 와. 너무 충격스럽고 너무나 그 모습에 고통스러워서 펑펑 울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속박에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 여러분,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2002년 뉴욕 타임즈에 로렌스 슬레이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존감 이론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주변에 더 큰 위협이 된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맙시다. 사람은 자랑할 존재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도 줬죠, 아볼로도 줬죠, 게바도 줬죠,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주셨죠. 우리에게도 주셨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할 게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은요, 우월의식, 열등의식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걷기 운동 하십니까? 여러분, 걷기 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을 걷고 2시간을 걷고 걸었습니다. 누가 수고했습니까? 발이 수고했죠.
발바닥이 제일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바닥 한번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발바닥이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말한 적,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입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 발바닥아 너 참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틴 켈러 목사님이 팔꿈치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팔꿈치를 얘기하는데 저도 팔꿈치를 보니까 제가 책상을 딱 팔꿈치로 받치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팔꿈치, 야, 너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것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설 익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졸부가 문제인 거지. 진짜 부자는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검소합니다. 졸부들이 그 자기의 부를 자랑하려고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치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체의 모습처럼 그것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면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받았다고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다고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두터운 방한복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월급으로 사셨다고요? 일할 수 있는 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수고했기 때문에 그거 내가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은혜를 받은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자랑해야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우리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를 죽게 한 자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정의나 미안해 이것 때문에 좀 업셋되어서 제가 표현을 조금 강하게 했습니다.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좀 억양이 셌습니다. 이해하시고 2021년을 기쁨의 해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랑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해를 달려간다면 그것은 최소한 기쁨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4가지 불행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다. 자랑은, 자신의 잘남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 자랑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또 한 번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틀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자랑할 것을 얻기 위해 한 해를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여러분 한 해를 달려가시고, 그래서 오늘도 자랑의 속박에서 벗어나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도 섬기며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난 죽노라 라는 그 고백,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이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잘남에 빠져서 여전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갑니다. 주님, 죄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정인아 미안해라는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저희들의 자아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있다고 머리를 치켜들고 입을 열기만 하면 자기의 잘남을 다른 것을 빌미로 해서 드러냅니까? 2021년 새해 벽돌을 맞이하여 이제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산의 지체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심령들, 자신을 설 죽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완전히 죽여 자랑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그래서 웃음꽃 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귀한 일들을 하나가 되어 주님의 손발이 되어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